느헤미야서 8장 8절에 12절 말씀 가지고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책을 먹으라. 책을 먹으라. 좀 이상하죠? 책을 먹어라. 여러분 책 잘 드십니까? 책은 먹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또 계획이 뭐지? 라는 고민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삶을 살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지금 겪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인데 삶이 자꾸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죠. 이런 다양한 그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고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들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혹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람을 줄까요? 멍멍거리면서 하나님 멍 이런 강아지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강아지가 하나님 외치는 강아지가 있으면 아마 TV에 전 세계 매스컴에 나와서 이야기했죠.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삶의 진정한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들의 해답을 성경에서 또는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을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 일단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요. 이 말씀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요, 성벽도 무너졌죠.
또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다 보니까 성벽도 무너졌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혀져 살아갔던 일.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게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의 기본적인 안전이 이제 확보됐죠. 그렇잖아요. 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있는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그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적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그 무너진 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재건되니까 어느 정도 안전이 이제 보장되는 것이죠. 근데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나라가 회복된 그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순히 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이 이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 아닙니까?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주는 공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가요, 단순히 성벽만 재건됨으로 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으로 성장되고 채워졌을 때 겉으로나 그 안으로나 이제 진정한 그 회복과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 잘 만들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 채워짐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장에서 그 예레미야서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외적인 그 성벽 재건에 힘썼다면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 땅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 성경 율법을 다 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레위 사람들이 그것도 또 설명해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영적으로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귀에 들려지니까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회복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의 권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에 가장 주되게 쓰인 인물이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학사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있죠.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또 제사장,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울고 깨달았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들음을 말미암아 다 울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눈물이 흘리십니까? 드라마 보시면 좀 우십니까? 드라마 막 눈물이 나오세요?
드라마 잘 안 보시는 거, 안 보시죠? 다 드라마. 그 나이가 이게 좀, 나이가 든 남자들이 그렇답니다. 50대 넘어가면 드라마 보면 울고 있는 건 다 남자들이 운답니다. 옆에 남편분이 혹시 그러십니까? 왜냐면은 드라마를 지금 보고 들으니까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전달되니까 감동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만약에 안 보고 안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그래도 눈물이 없죠.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 사람들이 많이 본답니다. 남자분들이 엄청 울었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다 안 봤으니까 말이죠. 그 감동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멀어졌던 자신의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의 삶이 깨달아진 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눈물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영적인 각성의 시작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스라와 그리고 이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슬퍼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슬픈 눈물 있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깨달아지면 그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이상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얻고 그 가운데 힘을 얻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힘을 얻고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세워졌습니다. 성벽은 세워졌단 말이 있죠. 그런데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힘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으니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힘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집을 지었을 때, 큰 건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많은 돈과 명예,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세상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곧 힘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큐티 말씀 묵상 학교 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큐티하는 법, 말씀 묵상하는 법에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요즘 시대 에스라 같은 그 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회복과 또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있죠. 특히 이 책을 먹으라는요, 단순히 성경을 그 단순한 정보나 지시, 도덕적인 지침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사 때
밥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식사할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음식을 보고 나서 음식이구나.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어요. 이 스테이크 소고기구나. 오늘 소고기네. 맛있게 보이네. 그럼 눈만 보고 말면 그 고기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크면 그 스테이크를 쓸어서 입에 넣고 씹어서 내 안에 집어넣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됐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흡수할 때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 이 책을 먹어라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혀져야 하는 것 이상으로 먹혀져야 합니다. 즉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가져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반응함으로 이 말씀이 힘이 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먹는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히브리 알파벳을 가릴 때 그 과자를 만들어서요, 그 과자 안에 꿀을 첨가해서 과자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우리가 지금 영어 알파벳 A, B, C, D 아니면 한글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킬 때 저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꿀을 담아 놓는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히브리 알파벳을 외우고 알면 그 과자를 주는 거예요. 과자를 먹으니까요, 먹으면 이제 꿀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알파벳을 먹을 때마다 꿀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배움이 좋은 거죠. 이렇게 좋으니까 그 공부하면서 그 단 것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글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글자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지식이 되고 언어를 배운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얘는 드로마일의 성경인데 그 드로마일 성경에 꿀을 발라놓았답니다. 어릴 때 그 꿀을 발라놓은 드로마일 성경을 아이들이 접했을 때 가서 이게 만지고 갖고 놀다가 꿀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막 먹어볼 거 아닙니까? 그 드로마일 성경 안에 꿀이 있으니까 막 먹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이미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할 때 금보다 더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두루마리 때부터 성경에 그 꿀을 발라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구나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접하겠지요. 이건 현대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과 책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책을 고르거나 전화기를 골라야 된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과 성경 그러면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고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질적으로 책을 골라야 되고 성경을 골라야 되는 걸 알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고르실 겁니다. 스마트폰 안에 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 많죠. 또 크레딧 카드도 요즘에는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할 때 전화기만 갖다 대면 되죠. 비행기 탈 때도요. 이제 티켓이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만 들고 가서 찍 하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이 편해진 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도 이제 라일이
100일 만에 교회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라헬에게 선물 준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주시겠습니까? 책을 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 주실 분. 그 스마트폰이 아무리 편리하고 좋다. 요즘에 스마트폰 만약에 1,000불짜리다. 1,000불짜리 스마트폰을 100일짜리 아이에게 주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비싸도 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고자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책이다 하면 책은 그래도 줘도 될 만하겠지. 그러면 성경을 줘야겠다 하면 성경을 줄 만한 마음은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책보다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발행과 달리 현대인들의 영적인 경고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니까요, 이제 알맹이가 없는 종교생활.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털털이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으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요,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요, 그 안에 성도들이 없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오늘 말씀에도 12절 말씀에 말씀을 읽고 들려줄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 먹는다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말씀 먹는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되고 적용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너희들이 살찌는 것과 단 것을 먹어라. 먹는데, 그 먹고 힘을 냈는데, 혹 주위에 그것이 없는 이들이 있으면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한단 말이지요. 말씀 먹는 걸 바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세상에서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맞서 싸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 영상과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이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쓰러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책 제목처럼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나누라 하면 나누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변화됐을 때 그것에서 삶에서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있고요.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특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로서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려면 밤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믿음의 성도라면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 훈련하는 말씀 묵상 교실이 있습니다.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여름이기에 조금 우리가 시간이 여유로워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1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요. 그리고 말씀 묵상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과 그리고 좀 더 질문하는 법, 그리고 고민하는 법,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는 법 이런 것들 나누고 말씀이 실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한 대로 함께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앞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할 때에 합당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가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말씀 묵상 교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시간과 함께 하셔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